어,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고 그 사역의 첫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옥과 최후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요. 이 지옥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회개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집중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점점 높아지고 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꾸지람을 들었고 나중에는 예수님께로부터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님들,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종교의 지도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이꾸지람을 들은 걸 보면 그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매일 성경 산상수훈 말씀에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면 모두들 하는 말이 신약성경 복음의 결정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의 결정체답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은 거의 없고 계속 좋은 열매에 대한 많은 강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에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을 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믿음을 더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냐면요. 우리가 늘 배우기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대주제는 의입니다. 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6장으로 넘어가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의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산상순에 보니까 삶의 좋은 열매, 착한 행실을 의로운 삶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경계를 하지만, 근데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너희의 큰 믿음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아니고요.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끔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신약의 은혜 시대고, 그 은혜 시대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매끄러운데 실제 내용으로는 딱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행함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저 구약 율법을 잘 지켜라 그 정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완전한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밑에 관주에 보니까 나가는 히브리인들이 하는 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노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안 된다.
노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 그러니 너희가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다 좋은데 만일 그렇게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제사 드리는 거 수도하고 먼저 가서 형제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만큼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 무례하게 대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면 드리던 제사마저 드리고 가서 용서를 구해도 사과를 해도 뭐 될 법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급하고 가서 형제에게 먼저 이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25절에 급히 사과하라. 신속하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재판관에게 넘겨져서 옥리를 통해서 옥에 갇힐까 두렵다. 그러셨습니다. 27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안 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죄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상황이 되지면 네 오른손이 너를 십조가게 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십조가게 하면은 네 오른눈을 빼버리고 네 오른손을 찍어서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기준에 비춰보면 이 신약의 천국 복음은 그 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혼했으면 그 소시적인 아내를 기뻐하고 배반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네 머리도 하지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는 내 머리이긴 하지만 내가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고금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거기서 멈춰야지 그 무엇에 대고 맹세할 그런 내가 그런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겠다고 뺐으면 겉옷도 가지게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쩔 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돈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런 모든 것에 초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지고 온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나쁜 나무이고 그 나쁜 나무는 마지막 심판 때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제 산상순 말씀을 마치자 가면서 또 이 열매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온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좋은 열매라. 주님께서는 명료하게 그렇게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이런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살면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45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를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평소에 이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면서 든 그 예가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이게 그런 예에 해당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로 뭘 드셨어요? 낮의 해를 죄인과 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로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대단히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다 섞여 살잖아요. 근데 의인들에게만 햇빛이 비치게 하고 죄인들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보면 그 출애굽 그 재앙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빛이 비치고 애굽 온 땅이 흑암이었던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엄청 추운 이 혹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햇볕이 안 비치면 그렇게 추운 거죠. 언제 다큐에 보니까 저 남극 같은 데서 이 펭귄들이 사는데 남극에서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 그게 왜 그렇게 춥겠어요? 햇빛이 그쪽에는 비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악인들에게도 따뜻하도록 또 식물이 자라도록 이렇게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그 연평균 기온이 1.5도가 높아져서 이게 이제 대단히 그 지구 이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1.5도 때문에 그렇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잘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알 수 있냐면요. 우주선을 타고 멀리 지구 밖에 나갔다가 지구로 다시
귀환한 우주인들이 딱 내려서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우주복 벗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복된 환경 속에서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날이 저물면 다들 집으로 갑니다. 왜요? 그래야지 또 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음 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또 이 TV도 보고 편히 잠도 자고.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편안한 집과 같은 것인 거죠. 1년 내내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이 논밭에 식물들이 자라고 또 우리 마실 물도 늘 풍성하고 또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몸속에서 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냥 그 많은 공기를 그냥 들이마시면 또 그 공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많은 먹거리들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사람들의 죄로 하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저 멀리 수성에다, 화성에다, 천왕성, 명왕성, 회왕성에다 갖다 내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뜨거운 곳에 그 추운 곳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시다. 그래서 너희 이 삶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중에도 다른 이방 종교 중에도 보면은 심성이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착한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 착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은 착한데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러 가면 그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긴 죄를 지은 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1계명부터 안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이 우리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더러워진 옷이 화려한 장식을 붙인다고 깨끗해지진 않잖아요. 더러운 옷은 깨끗해지게 빨아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화려한 장식을 붙인다고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 좋은 성품 이것으로 구원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던 것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고,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그러시는 거지 우리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하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만큼이나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만큼이나 온전해지려고 애쓰십니까?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온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십니까? 아니,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산상수훈은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 성도들의 사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건 너무 힘든 것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국리 끝에 해결책이라고 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은 지금 우리한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 가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모면을 해보려는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고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아까 그 학자들이 그런 것을 좀 피해보려고 다른 핑계를, 다른 해석을 해보려는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 진지하게 대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뭔가 다른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등대교회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의 말씀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그 온전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